저주의 이해와 끊기.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시간에는 저주의 이해와 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징계 아래 있다면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나함,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양자 모두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다, 마음을 바꾸다, 잘못을 빌다, 하나님께로 향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의 1차적 요건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변화되고 생활의 태도가 변화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생각하지 않고 피한다고 해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주를 제대로 알고 끊어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죄로 인한 것이면 회개하고 우상 숭배 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상징물로 인한 것이면 제거하고 사단에 의한 것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내적 치유든 질병 치유든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되지 않는 경우는 저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근거와 적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데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죄의 회개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저주가 끊어지고 죄의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질병을 앓지 않아야 하고 죄를 짓지 않고 늘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인구원을 이루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주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악을 부르거나 해를 입히는 것. 둘째, 신들에게 탄원함으로써 마술을 통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다치게 하는 것. 셋째,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기원함으로 인해 야기된 악 또는 상처. 여러 히브리어 단어들이 저주로 번역되었는데 주로 사용된 단어는 엄숙한 맹세를 의미하는 알라와 경멸 또는 거절로서 사람들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개념이 담긴 크랄라 등이 있습니다. 알라는 특별히 맹세와 관련되어 사용되었고 크랄라는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저주하면 그것을 거의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대에서 저주는 해를 끼치려는 욕망의 표현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파괴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선견자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을 때 발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마술적인 주문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악담, 사악한 운명, 불운, 복수 등을 말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는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려는 고의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닐 경우에도 저주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저주는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또 집안에 귀신의 우상을 들여옴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다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거나 상징물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주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주의 종류는 첫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간 결과로 당연히 찾아오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밖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며 사단의 영향력이 바로 저주입니다. 이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불순종했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언급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저주를 끌어들이는 행위가 됩니다. 저주를 가져오는 행동은 영적인 행동,
즉 주술행위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통해 사단은 합법적으로 들어와 우리를 지배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술가의 저주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불순종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불순종 뒤에는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병과 혼란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불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내 삶의 원수의 억압을 받아들이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할 때 대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은 열리고 우리의 삶의 질병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단이 틈탔던 문은 닫히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향해서는 어떠한 저주의 말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악담이나 저주는 참새나 제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날듯이 아무런 효과 없이 공중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저주의 종류는 둘째, 사람에 의한 의도적 저주입니다. 주술사의 능력을 빌어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격렬한 분노를 보이거나 미움을 가지고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사교 집단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저주가 됩니다. 이러한 활동에 조금만 가담해도 심각한 영향을 자신과 가족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 사이비, 타종교와 관련된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 결속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과 그의 조종을 받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이러한 대적을 목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 사람이 누군가를 해할 목적을 이루고자 공범자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험담은 공동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 혹은 결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로운 험담에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부당하게 해치려는 사람과 묶일 수 있고 그로 인해 내 삶이 공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역대하 18장과 19장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악한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는 선견자 예후로부터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책망을 들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로 18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의 종류는 셋째, 저주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저주는 부모, 자녀, 부부, 형제, 친구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저주할 의사가 없어도 말을 함부로 할 경우 그 말이 상대방의 심령에 박혀 수치심을 주거나 존재 가치에 해를 주게 됩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잘되기 글렀어. 내 어미와 똑같아. 내 아비와 똑같아. 어린 자녀가 울만한 이유가 있어 우는데도 불구하고 때리면서 뚝 그쳐. 울지 마. 너 같은 인간하고 누가 결혼하겠니?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백수가 될 거야.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항상 그 모양 그 꼴일 거야. 너는 멍청이야. 너는 아무 가치가 없어. 이 바보 같은 자식. 너는 절대 직업을 가지지 못할 거야. 흔히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의 행동이나 무능력에 대해 행한 부주의한 말이 저주가 됩니다. 이러한 말은 자녀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은 자녀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적인 묶임, 즉 귀신의 묶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부모의 말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케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저주는 교사, 직장 상사, 군대 상관, 고용주 등과 같은 권위자에 의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함부로 하는 말도 저주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엄마처럼 할 수 없어. 옷이 뭐야 시골뜨기 같네. 당신은 늘 형편없어. 목석처럼 느껴져?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진짜 남자랑 결혼하길 바랐는데. 자식들이 존경할 수 없는 아버지를 가졌다는 게 슬픈 현실이야. 무능한 것이 당신 아버지 닮았어. 학대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중 말로 하는 학대가 계속 이어질 때 육체적인 학대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쉽게 치유되지만 언어적 학대는 심령 깊숙이 들어가 그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주의 종류는 넷째, 자기암시나 내적 맹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중들이 자신들에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훗날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다짐한 내적 맹세도 그것이 결국은 저주가 되어 자신을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슬리는 행위에 대해 깊이 반대하는 것은 자기 암시적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자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닮아감의 법칙에 의해 마귀에게 속박되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의는 아니지만 부주의한 말에 의한 자기 암시도 저주가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미치게 해. 그 생각만 하면 진절머리 나. 너만 생각하면 죽고 싶어. 나는 가난이 두려워. 나는 죽음이 두려워. 나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못나고 쓸데없고 괜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나는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못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죽고 싶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부모는 믿을 수 없어. 성은 더러운 거야. 나는 누구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은 자신에게 저주가 됩니다. 저주의 종류는 다섯째, 조상의 망령된 행실입니다. 조상의 우상 숭배나 죄가 있을 때 저주가 있는 것처럼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의 속성을 묘사하시면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나 주술적 행위로 인한 저주는 세대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이 사교 모임에 가담했거나 우상 숭배의 행위가 있거나 악한 활동에 관여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외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함부로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저주의 종류 5가지를 살펴봤는데 어떠한 형태든 저주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저주한 사람에 의해 의도된 효과 외에도 당사자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면 부차적인 일들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동의에 의해 흘러가는데 이때 동의는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이나 어떤 일에 동의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단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고 사단은 그 지점을 통해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동의하는 것이 되며 그것을 통해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저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하는 것이 사단에게 능력을 행하도록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저주는 치유와 축사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저주 아래 놓인 것은 사단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주를 파쇄하고 난 다음 치유나 축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되면 이유 없이 쇠약해지고 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재정적 문제, 가족의 어려움, 잦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건적 저주는 악한 효과를 가집니다. 사교 모임의 회원이거나 사단적 주술에 관련된 사람이 그 모임을 떠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사교 모임에 가입할 때 맺은 맹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교일수록 조직을 떠나면 심한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교나 사단적 조직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도 저주는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끊으려면 그 조직을 떠나 회개하고 저주가 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주의 유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주는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본인이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 저주의 말이나 행위들은 알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저주가 있고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저주했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나 자신이 우상 숭배나 사교 모임에 가입하거나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저주의 종류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놓여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중에 정신병 혹은 감정 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만성 질병, 특히 유전적인 경우. 셋째, 원인도 모르고 고칠 수 없는 병. 넷째, 불임증, 유산 부인병. 다섯째, 혼외 정사나 기타 원인으로 결혼의 붕괴, 이혼, 별거, 연속적인 가정불화. 여섯째, 지속적인 가난과 재정 적자. 일곱째, 자동차 사고, 낙상 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남. 여덟째, 가족 중 사고사, 인공유산, 자연유산, 자살자, 비명횡사자, 요절자가 있는 경우. 아홉째, 악몽이나 불면증으로 시달리거나 가끔 정신이 몽롱하거나 혼미함. 10번째, 알코올 중독, 성중독, 일중독, 포르노, 마약, 도박 등 각종 중독증과 과소비, 폭발적 분노, 폭력, 거식증 등 유전된 나쁜 성격. 11번째, 가족 중 무당, 박수, 점쟁이, 이단 혹은 종교적 광신, 배교에 빠진 자가 있는 경우. 12번째, 스스로는 사교 및 주술행위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힘과 신비를 경험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아무 증거가 없어도 저주 아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초능력, 최면, 점술, 마약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아담 안의 악마화를 막기 위한 자기 장어 기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지의 힘입니다. 그런데 초능력, 최면, 점술, 마약 등을 사용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도록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됩니다. 또 자신보다 강한 누군가에게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 역시 저주나 마귀의 묶임이 있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치유 기도가 진전이 없을 때 저주 아래 있지 않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단적 주술, 사교적 능력 행함, 신통력, 초능력 등에 가담했다면 저주를 푸는 것은 물론 축사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요?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첫째,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요엘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요엘 2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의 슬픔, 회개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옷만 찢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회개를 중지하고 심령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둘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물의 영적인 영향력이 붙어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더럽혀진 물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단이 우리 삶의 억압을 가져올 발판을 제공하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은 거짓된 예배에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거나 혹은 이미 거짓 예배에 사용된 물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우상에 대해 무지하게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상을 가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우상과 거짓 신들이 새겨진 그림들은 가증한 물건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백성 중에서 몰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신명기 27장 15절을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미운 물건이란 극한 혐오를 자아내는 것이란 뜻이고 멸망케 한다는 것은 황폐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에 의해 더럽혀진 물건은 황폐하고 공허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오염된 물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황폐함과 메마름을 가져옵니다. 물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건에 붙어있는 마귀가 문제인 것입니다. 무언가 마귀에게 드려질 때 마귀가 그 물건에 붙게 되는데 그 물건을 집에 가져오면 마귀도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부적, 주문을 외울 때 쓰는 물건, 이교도 마스코트, 동물 형상의 우상, 신상, 행운의 마스코트, 수정구슬, 점성술과 관련된 물건, 사탄 숭배, 무당,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에 관한 책, 음란서적, 잡지, 비디오, CD 등은 버려야 합니다. 또 사주팔자, 토정비결, 혈액형, 오늘의 운세 등도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이 실린 잡지나 신문은 멀리하고 사업장이나 집안에 들여 놓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집안에 있게 되면 악몽, 불면증, 불안, 싸움이나 말다툼, 자녀들이 산만해짐, 귀신의 환영이 나타남,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악취, 숨쉬기 힘든 답답함, 무거움, 계속되는 질병, 두통, 메스꺼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6월절을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샅샅이 뒤져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결치 못한 물건이 가정에 있는지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나면 집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집에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셋째, 부정적인 말이나 내적 맹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말들은 회개하고 부정한 입술은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이나 타인을 향해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행했던 불순종, 죄, 함부로 하는 말, 의도적 저주, 자기암시, 내적 맹세, 조상의 망령된 행실 등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